네, 오늘 본문 바로 앞에서 46장의 내용에 보면 야곱이 이제 애굽으로 가려 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요. 46장 3절에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이삭이죠, 이삭.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으로 불리우는데 바로 이삭의 하나님으로, 그러니까 언약의 하나님, 동일하신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이게 왜 애굽으로 내려가는 거를 두려워하게 되는가 하면 이 가나안 땅이 약속의 땅이잖아요. 약속의 땅. 그래서 아브라함이 처음 가나안에 왔을 때 기근 때문에 그가 애굽에 간 적이 있어요. 거기서 이 아브라함이 그의 부인 사라를 빼앗길 뻔한 적이 있고, 이삭도 마찬가지로 그 아버지 따라 아버지와 비슷하게 흉년이 들었을 때에 옆나라로 갔다가 또 리브가를 빼앗길 뻔한 적도 있어요. 그런 것 때문에 아마도 야곱이 가나안을 떠나는 이 일이 야곱에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을 거예요.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일 때문에. 야곱은 부인이 4명이나 된단 말이죠. 4명 중에 1명 빼앗길 수도 있는 그런데 그런 게 아니지요.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거는 그 땅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땅에 하나님의 언약이 걸려 있는 게 중요했어요. 원래 야곱이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언제 사람 돼요? 라반, 외삼촌 라반 집에서 20년 고생하고, 그리고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환도뼈가 위골돼요. 엉덩이 뼈를 하나님이 천사가 치잖아요. 쩔뚝쩔뚝 하면서 가요. 그러면서 그때서야 신앙에 철이 들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제 나이가 많이 들어서 요셉을 이 형들이 팔아버렸는데 죽었다고 하니까 그것 때문에 큰 고통을 또 얻게 되고, 아픔 때문에 아마 신앙의 철이 점점 들어갔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 자기 모든 소유와 자녀들을 이끌고 지금 이집트 곧 애굽으로 들어가야 되는 그 시점이 다가왔어요. 왜냐하면 아들들이 와서 요셉이 거기 있다. 그래서 아버지 모시고 오라 그런다. 보이스피싱 아니야. 그러니까 그 말을 그대로 듣고 가야 되는데, 할아버지하고 아버지를 생각해 보면 이 땅을 떠나서 좋은 일이 없거든. 두려울 수밖에 없지요.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46장 3절에 보면 나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 언약의 내용이 같잖아요. 똑같잖아요.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은 민족을 너로 이루겠다. 너를 통해서 이루겠다. 이삭에게도 이 언약이 같고 야곱에게도 동일한 언약이 지금 하나님께서 동일한 언약으로 말씀하는 거예요.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이게 언약의 내용이거든요.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언약의 동일한 내용이 그렇게 전해졌어요. 그래서 야곱이 이제 애굽으로 떠나기로 마음을 먹고 두려움도 사라지게 돼요. 왜? 하나님, 언약의 당사자이신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로 그가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다. 내가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서 다시 올라올 것이다.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곳은 언약의 땅이어서 버리는 땅이 아니고 애굽에 가서 하나님의 하실 일들이 이루어지거든요. 그 이루어지는 내용이 뭐냐 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히브리 사람 곧 70명의 야곱의 가족들이 들어가서 나중에 거의 한 몇백만의 사람들을 이루어서 다시금 돌아오는 거예요. 가나안에 이대로 놔두면 어떤 일이 생길 것 같아요? 가나안의 민족과
통혼하고 혼혈 잡족이 돼버려요. 하나님이라는 이 유일하신 하나님을 상실하게 돼. 가나안의 그 엄청난 우상들 때문에. 안 그럴 것 같잖아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나중에 사사시대를 보면 그 가나안의 이 우상들의 이스라엘의 남자들이 얼마나 쉽게 빠져드는지 금방 알 수 있어요. 나중에 보면, 이 사사기에 보면. 그러니까 야곱의 후손들 역시 그들의 후손이 사사시대의 후손들이잖아요. 만일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이 가나안 땅에서 다 사라져 버려요. 처음에는 예수를 믿었는데 살다 보니까 자식이 옆 사람하고 친해지고 해가지고 뭐 천주교도 가고 절에도 가고 여기저기 하다 보니까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다 없어져 버린 거랑 똑같아. 가나안에 남아있다고 하는 거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알고 계셔요. 야곱의 이 아들들이 결코 선한 사람들이 아니잖아. 아버지를 속이고 요셉을 팔아먹고 죽었다고 내밀 정도로 이 뻔뻔한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끊임없이 머물러 있는 것은 나중에 이 언약을 상실해버릴 위험이 굉장히 높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이 그들을 요셉을 통하여서 애굽으로 불러내세요. 불러 모으시고, 그리고 오늘 이제 우리가 봉독한 본문에 보면 47장 보면 거기에 46장의 말씀 34절에 46장 34절에 보면 33절부터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너희의 직업이 무엇이냐 묻거든. 그러니까 바로가 요셉의 형제들과 그 아버지가 애굽에 왔는데, 이제 바로가 애굽의 왕이잖아요. 왕이 궁금할 거 아니에요. 너희 뭐 먹고 사냐? 뭐 해 먹고 사냐? 그러면 우리는 목자입니다라고 얘기하라 그래요. 그 내용이 34절에 기록이 돼 있어요.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온데, 여기까지 좋아요. 목축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합니다, 이렇게 말하세요 라고 요셉이 알려주거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은 고센 땅에 살게 될 것입니다. 앞뒤가 좀 뭔가 안 맞은 것 같아. 당신들 형님들은 지금 목축하잖아요. 애굽 왕 바로가 물어보면 애굽 사람들은 목축을 가증히 여기니까 농사 짓는다 그러세요. 요렇게 해야 말이 되는데, 생각을 해봐요. 남이 우습게 보면 우습게 보는 걸 안 하려고 사람들이 시도하잖아요. 그런데 요셉은 달라요. 목축하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하시고 조상 때부터 그랬다고 얘기하세요. 왜냐하면 애굽 사람들은 목축하는 걸 가증히 여겨요. 앞뒤가 뭔가 안 맞아.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여기 애굽 사람들이 목축하는 걸 가증히 여긴다고 하는 건요, 이거는 똥냄새 나고 지저분한 것으로 취급을 한다는 거예요. 옛날 우리나라 조선시대에 제일 천민이 누구예요? 제일 천민. 백정이에요, 백정. 백정이 칼 들고 망나니를 했어요, 옛날에는. 망나지가 뭐예요? 사람 참수하는 거에 목 잘라 죽이는 거. 그런데 그 목 잘라 죽이는 게 기술이 좋아서 한 방에 딱 끝나면 되는데 그게 안 됐대. 엄청나게 잔인한 거야. 그 참수가 1900년 초반까지도 있었어, 우리나라에. 왕정이 남아있을 때. 그래갖고 반란이나 뭐 이런 걸로 잡혀오면 참수를 하는데 백정한테 사람들이 돈을 줘. 한 방에 해결해 주세요, 고통 없게. 돈을 또 받고 그랬대잖아. 근데 이게 백정이 또 이게 푸 하잖아, 이거. 막걸리. 먹고 취해가지고 칼날이 제대로 안 돌아가. 잘못 치면 목이 아니고 어깨나 다른 데가 맞아서 막 잘리고 피 흘리고 그랬대잖아요. 그럼 한번 생각해 봐요. 그런 직업을 가진 사람들하고 마주 앉아서 여러분 밥 먹고 싶을 것 같아?
지금이니까 뭐 그렇지만 그 당시에는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애굽 사람도 마찬가지야. 우리 가축 몰아요, 목축해요, 나 목동이에요. 어? 쉬운 말로 여러분, 옛날에, 요즘은 더 이제 깨끗해졌는데 옛날에 저 어렸을 적만 해도 분뇨차 있잖아, 분뇨차. 지금도 있지. 분뇨차 막 남의 화장실 넣고 막 퍼갖고 가잖아. 그러면 이제 고생했다고 아줌마들이 뭘 주는데 집에서 안 쓰는 그릇으로 줘요. 이래요. 먹고 버려. 왜냐하면 그 아저씨 손으로 받아가지고 이렇게 먹은 거, 그걸 닦아 먹기도 그렇고, 안 닦아 먹기도 그렇고, 그렇잖아. 어? 웬만하면 안 쓰는 그릇 주고 버려, 나중에. 왜냐하면 그 아저씨들은 분뇨하다가 뭐 막히면 손으로 이렇게 뜯어내거든. 어? 뭐 사실은 그게 엄청 더러운 것도 아니잖아. 진짜 더러운 거는 죄가 더러운 건데, 뭐 그렇게 따지면 더러운 게 없겠지만, 그런 게 사람들이 같이 악수도 잘 안 하려고 그래. 이 목축하는 이 야곱의 아들도 똑같은 거예요. 애굽 사람들이 보기에. 여기 오죽하면 가증히 여긴다 그러겠어요. 가증히 여기는 게 뭐예요? 와, 개무시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상한 거지. 요셉이 목축한다 그러세요. 왜냐하면 그들은 그 직업을 가증히 여기거든요. 그렇게 해서 당신들은 고센 땅에 살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고센 땅에 살게 될 겁니다. 이게 알 수가 없어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좀. 응? 애굽 사람들이 좋아하는 농업한다 그럴 거지 왜 하필이면 싫어하는 가축을 치는 목자라고 말을 할까? 사실은 사실인데 뭔가 좀 이상해. 그러면서 고센 땅에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 다 들어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해서 엄청난 큰 민족을 이루게 된 게 고센 땅이거든요. 애굽 사람들이 가증히 여기니까 애굽 문화에 물들지 않아요. 격리돼 있어, 따로. 어? 여러분, 돼지 우리 옆에 잘 안 가잖아요. 왜 안 가요? 냄새 나니까 안 가. 고기는 좋아하지만 돼지 우리 냄새는 싫어하거든, 사람들이. 안 가. 고센 땅이 그런 곳이야. 왕의 가축도 있고 이 애굽 내 모든 가축들이 거기에 있어. 똥 냄새 엄청 날 거 아니에요. 돼지 우리만 옆에 하나 있어도 냄새 펄펄 나고. 네? 소 똥도 냄새가 지독하잖아. 안 간단 말이죠. 그게 고센 땅이야. 나중에 오늘 본문 나중에 보면 요셉이 양떼, 소떼 17절에 47장 17절에 보면 요셉이 양떼, 소떼, 나귀를 받고 그들한테 먹을 걸 내줘. 그러면서 그걸 받아, 돈 대신에. 그래서 그게 어디 가겠어요? 고센 땅으로 다 와. 왕의 것이니까. 그러니까 왕의 가축을 돌보면서 이스라엘 백성 자신들의 양과 소와 이런 것들도 함께 돌봐요.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의 문화가 이 안으로 들어올 만한 이게 없지요. 최대한 보호가 되지. 그러면서 이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70명이 그리 들어갔는데, 여러분 70명이 들어가서 수백만의 애굽 사람들에게 흡수되는 게 쉬울까요? 70명한테 수백만의 애굽 사람이 흡수되는 게 쉬울까요? 두 말하면 잔소리지 뭐 말할 것도 없지. 응? 우리나라 문화에 보면 노래방, 사우나, 이거 다 일본에서 온 거예요, 이게. 노래방 처음 생길 때 이름이 뭐였어요? 잘도 하네. 가라오케 뜻이 뭐예요? 가라가 일본 말로 가짜 아니야, 가짜. 오케스트라 합쳐가지고 가라오케, 가짜 오케스트라야. 이게 가라오케야. 그럼 노래방 가면 오케스트라 반주가 나오잖아. 그게 노래방이라고 문화야. 우리나라 들어오니까 사람들 엄청 가잖아. 지금은 일본도 우리나라를 배워가, 이제. 물론. 그러니까 그 문화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미국, 뭐, 서양 문화나 이런 것들 들어오는데, 우리가 거기에 더 많이 빨려 들어가고 흡수가 되지. 그 사람들이 우리한테 문화를 배워가지는 않았어요, 처음에. 그 마찬가지로. 그런데 신기하게도 말이죠.
이게 이 히브리 사람, 70명의 히브리 사람들이 여기에서 보존이 돼요. 보존이 되는 건 뭐냐면 언약이 그 안에서 남아있고 전파되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가서는 이제 전세가 역전이 되죠. 이 백성이 하나님을 알지 못해. 잊어버리고. 그러면서 애굽 왕가가 달라져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쿠데타가 일어나가지고 왕조가 달라지는 거예요. 한 왕조가 아예 사라져버려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세워지면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통을 받게 돼요. 그 고통 때문에 출애굽이 가능한 거예요. 고통 없으면 안 가요.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못 알아 이사가. 이게 하나님께서 고센 땅에 머물게 하신 목적이 있었던 거지요. 그것을 요셉이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농경사회, 당시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농사를 짓는 것, 가축을 기르는 것, 큰 차이가 있어요. 왜냐하면 농사는 어디에 의존해야 돼요? 하늘. 그래서 반드시 태양신을 섬기게 돼 있어요. 달신도 섬겨. 비의 신도 있고. 개구리 깨굴깨굴 하는데 비가 오네? 그러면 깨구리도 신이 돼. 코브라도 신이 되고 온갖 잡동사니가 다 신이 되는 사회가 농경사회야. 농경사회. 목축은 그렇지 않아. 가축을 이끌고 풀밭을 찾아다니는 이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마음대로 갈 만한 데가 없거든. 이게 뭔가 하는 일들에 있어서도 지금은 이제 그런 차이가 없죠. 그 당시에 그런 거죠. 지금 농사, 목축, 그거 차이 없죠. 지금 와가지고 이걸 적용해버리면 큰일 나지, 이제. 자, 그렇게 해서 그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는데 요셉이 이미 그거를 알아보고 있었던 것 같아요. 알아보고 있었어. 자, 그러면서 이제 야곱이 바로를 만나게 돼요. 바로를 만나게 되면서 우리는 누군가 처음 만나면 사람들 앞에서 안 그래도 그런 척 호기를 좀 부리잖아요. 탁 이렇게 어깨가 이런데 좀 세워가지고 뽕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만들잖아. 점점 좀 크게 부풀려 보이려고 이렇게. 그런데 야곱이라는 이 존재가 바로 앞에 섰는데 그렇게 하질 않아요. 아마 요셉을 보면서 이 야곱이 철이 들었는지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 그 조상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9절에 보니까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입니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지만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자신을 알거든요. 그런데 그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는 사실을 야곱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게 뭐냐면 점점 신앙생활을 할수록 나이가 들어갈수록 사람이 잘 익은 이삭처럼 겸손해지는 거예요. 겸손해지는 거예요. 거짓 이 허세를 부리지 않는 거죠. 허세를 부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어떤 모습으로 나와요? 내 가진 모습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허세 부린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르실 것 같아? 천만의 말씀이지. 마음속에 있는 찌든 힘든 여러 가지 일들 수도 없이 많고 사람이 살다 보면 아픈 일, 슬픈 일, 억울한 일 얼마나 많고 많아요. 돈이 있다 그래서 그게 없는 게 아니야, 여러분. 돈 있는 사람은 우리 눈에 안 보일 뿐이지 그들 나름대로 고통스러운 일들이 숱하게 많아요. 숱하게 많아. 우리도 마찬가지로 많죠. 우리도 많아요. 아픈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고 억울한 일도 있고 싫은 일도 있고 좋은 일도 있고 기쁜 일도 뭐 기분 나쁜 일 얼마나 많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이 모습 이대로 가는 거예요. 여기 막 허우대 더 멀쩡하게 보이려고 가짜하고. 그래서 제일 무서운 게 뭐냐? 화장빨이 무서운 거야.
화장을 두껍게 하면 할수록 못 알아봐. 그리고 피부 상태나 이런 걸 감추잖아요. 그러니까 두껍게 화장하면 의심해 봐야 돼. 두껍게 화장할수록 삶의 이면에 뭔가 문제가 있는 거야. 반드시 그래. 모델들은 뭐 어쩔 수 없이 그 일을 해야 되니까. 근데 모델도 마찬가지야. 그 몸매 유지하려면 먹지도 말아야 돼. 그러니까 얼굴이 피부가 좋겠냐고. 푸석푸석 하니까 화장으로 발라서 없애야지. 탤런트들 정말 뺏싹 꼬랐더만. 우리 지은이는 안 그래야 되는데. 지은이는 잘 먹고 건강하게 나와야 돼. 그럼 막 자기 그 몸매 관리하느라고 안 먹어, 못 먹어. 그러다 보니까 대인기피증도 생겨. 너무 깡말라가지고 우리가 볼 때 TV 보면 이뻐 보이잖아? 실제로 보면 사람 몰골이 아니야, 그게. 그런데 화장으로 덮어. 그게 화장 두꺼운 게 제일 무서운 거야. 저는 집사람 만날 때 화장기 없는 얼굴로 만나가지고 그때 이뻤으면 화장 안 해서 이쁘면 이쁜 거잖아. 이용호 사람 이쁘잖아. 화장 안 했죠? 안 해서 이쁜 거 이쁜 거. 몽원 사람도 이뻐. 최고원 사람도 이뻐. 싫어? 신고원 사람도 이뻐. 김부경 집사님 이뻐. 공호사님 이뻐. 이뻐. 다 이뻐. 우리 교회 사람들 다 이뻐.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여러분 껍데기 갖고 나오지 말고 그냥 내 모습, 이 모습 이대로 하나님 앞에 나오면 돼. 그러면 하나님이 아시죠. 바로 앞에 나가서 이 야곱이 했던 것처럼 나 험한 세월 지냈습니다. 그리고 목자입니다. 목축합니다. 감출 거 없어요. 왜? 하나님 아시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들이 고센 땅에서 거하게 되는데 그게 창피한 일이 아니에요. 나중에 그들이 가진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보존되는 거예요. 그게 그들에게 복이죠.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 신앙인들에게 가장 저주가 뭘까요? 신앙 잃어버리는 거예요. 돈 잃어버리는 거, 건강 잃어버리고 사람 잃어버리는 거,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예수 잃어버리는 게 저주 중에 저주야, 여러분. 예수 믿는 일만큼 중요한 일이 없어요. 이거 상실하면 끝나는 거예요. 세상에 그 어떤 걸 가져도 예수 없이 사는 거, 그거 끝난 거야.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복이었어요. 이 고센 땅, 이 냄새나는, 똥냄새나는 땅에서 이 백성들의 신앙이 지켜지고 보호해지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거하시면서 그들로 번성하게 해주신 장소가 별 볼 일 없는 고센 땅이에요. 애굽 사람들이 가증히 여기는 땅. 강남 8학군이 기회의 땅이 아니라 예수 안에 머무는 곳이 기회가 주어지는 은혜의 땅이 되었던 거지요. 여러분들 늘 기억하시고 기도할 때 강남 구하지 말고 오늘 예수 안에 있는 이 복 누리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를 하루하루 지켜보호하시고 은혜의 길로 이끄시는데 때로 우리는 그것을 알지 못하고 우리 스스로가 얼마나 많이 치장하고 얼마나 많은 갑옷들을 입고 살았는지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 귀한 음성 앞에 귀를 기울이고 주시는 은혜로 풍성하고 감사한 줄 알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